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뭐냐면 이제 진리는 너무나 단순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제가 그동안 이제 굉장히 복잡한 말씀을 다 많이 드렸지만 사실은 어, 그러한 것들은 뭐랄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실 에, 실제 진리라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본성의 어떤 그러한 적절한 컨트롤, 밸런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목적은 뭐냐? 진리의 깨달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아니면 마음 최소한 너무 행복하진 않아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얻고자 하는 것은 뭐 대단한 욕구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너무 치여가지고 사는데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좀 살아볼까 이런 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이가 좀 들어야 그래서 경험할 거 다 해보고 나서 아이고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고 사람이 뭐 사는 거 별거 아니네 라고 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진리를 찾게 되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 세상 어차피 딱 보니까 부처님처럼 딱 보니까 벌써 야 별거 아니네. 어? 사는 거 그냥 거기서 거기네. 차라리 높은 진리를 알아볼까 하는 어떤 그러한 새로운 욕심. 그런 것으로 이제 이 진리를 어, 찾는 거죠, 뭐. 그러니까 진리의 목적은 행복이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뭐냐? 어,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딪히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부딪힐 때 어떻게 하면 안 부딪히고 그냥 이렇게 바람처럼 쓱쓱 넘어갈 수 있냐? 그 문제예요, 결국은. 바람처럼 쓱쓱 넘어가기. 그게 이제 깨달음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건 뭐냐? 생각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어. 왜냐면 생각과, 그 다음에 내 본성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본성은 하나야. 그러니까 본성으로부터 생각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생각이 부정적일 때는 괴로운 거예요. 어. 근데 이 부정성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기본이 되는 생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단어라든가 이 물건들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내가 피해자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다른 물건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선 돈이 있다는 생각을 한 다음에 돈이라는 것이 내가 돈이 나보다 적다는 생각을 하고 적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를 못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자동차를 못 사니까 나는 뭐냐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았어. 저도 마찬가지고 죽도록 맞았었는데 죽도록 맞았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다. 그렇죠. 어렸을 때는 딱 맞으면 이게 아버지니까 때릴 수는 없고 나중에 나이 드니까 이제 고2쯤 되니까 그 손을 딱 잡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맞았다는 거죠. 무조건. 죽도록 맞았는데 죽도록까지는 안 맞았지. 안 맞았죠.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근데 이제 그 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마음에 남더라. 아버지가 믿고 계서. 아버지가 밉다. 그런 생각을 내가 결국 뭐냐 어떻게 내려놓는가 이거 싸움이더라고요 결국은. 그걸 내려놓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원래 태양이요 나는 빛이란 말이에요. 태양이요 빛이요 바람이야. 그 옛날에 그 뭐 철학자들이 우주에 4대 원소가 있어갖고 뭐 어쩌고 그런 식으로 나는 보니까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놓은 그냥 아주 킹왕짱이야 한마디로. 그걸 몰랐어 옛날에는. 근데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뭐냐면 바다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듯이 깊은 바다에 아주 부드럽고 그다음에 아주 조용하고 그렇게 사랑이 많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들어가. 그쪽으로 가요. 이게 뭐 딴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한 덩거리가 있어. 마음이랑 있는데 위에는 막 파도가 치는 마음이 있고 아래는 조용하단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 파도 치는 이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생각이라 이거야, 생각. 이 생각만 조용해지면 그러면 이게 아래 위가 이제 한 통속이 되는 거죠. 조용해지잖아요, 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좀 조용하게 만드느냐,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수련을 해야 돼. 어떻게 수련하냐? 사람을 만났을 때 밖에 나가서. 그러면 그 생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저 새끼가 나를 지금 치네?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저 자식이 지금 나를 공격을 해 말로? 아니면, 저 인간은 왜 이렇게 고집스러워? 말을 섞을 수가 없어. 지 멋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짜증이 난다. 그렇죠. 그럼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어. 물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도가 좀 통하면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경지에 오르려면은 그 사람이 우선 나한테 편해져야 돼. 그래야만이 내 숙제가 끝난 거니까 우선은 만나야 돼, 계속. 예를 들면 내 남편을 만나야 돼, 계속. 자식 새끼를 만나야 되고 마누라를 만나야 돼요.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거울이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나를 비춰준 거울이야. 그 사람의 단점이 나의 단점이에요. 정확하게. 왜냐면 내가 그런 머릿속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머릿속에 생각이 있잖아. 왜 그 사람이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왜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내 머릿속에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 저렇게 돈도 못 벌고 저렇게 얼굴이 못생기고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 그리고 저렇게 고집스러운 그러한 인간은 바로 단점이 많은 인간이다 하는 기준이 이미 내 머리에 장착이 됐기 때문에 이 장착된 기준으로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정확히 부합하는 거야. 너는 바로 단점이 또 욕하고 싶네. 졸라 많은 그러한 죄송합니다.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내 판단 기준으로 정확히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나쁜 놈이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 나는 그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 판단 기준도 결국 생각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말하자면 이 속에 법이 들어있는 거죠. 이 법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글자로 되어 있죠. 법에 두꺼운 법 아시죠? 그 두꺼운 법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야. 이게 들어있어갖고 이 글자가 여기 들어있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글자도 생각이잖아. 이 생각으로 남을 보니까 남이 나쁜 놈으로 보인다. 자꾸 욕을 하고 싶네요. 하지 말아야지. 나쁜 놈이라고 순화시켜서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내가 지금 이 수련은 무엇이냐면 매일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법을 내려놓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부드러워진다는 게 뭐냐면 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이미 있어요. 어거지로 만드는 게 아니야. 그냥 원래 있으니까 이 부드러운 마음을 그냥 내어서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예를 들면 유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무술을 해본 적이 없으시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유도를 몇 년을 공부를 했어요. 내가 유도를 하면서 이 왜 유도에 도자가 있는가를 깨달았어. 정확히 정말 그렇게 그 도를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기냐.
상대방의 힘도 나의 힘도 똑같단 말이야. 몸무게가 78kg 그러면 시합을 뛰면 시합은 뭐 이렇게 많이 뛰어보진 않았지만 보통 이제 도장에서 그냥 제대로 시합을 뛰었다기보다는 도장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하는데 그래도 체중이 비슷한 사람끼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 사랑해야 이겨요. 최소한 미워하지 말아야 돼. 그럼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저 자식 반드시 이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내 몸이 굳어.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옷깃을 잡고 옷을 딱 이렇게 상대방이 잡는단 말이야. 잡았을 때 그 공격하려는 그 순간 있잖아. 공격하려는 그 순간에 살기가 일어나 자기도 모르게. 내면의 폭력성이 일어나가지고 딱 힘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미 그건 뭐냐 상대편에게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내가 너를 공격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거야 그때. 그러면 상대편이 그거를 느껴. 그래가지고 이미 방어를 하기 위해서 몸이 딱 굳어요. 그러면 이 굳은 사람을 내가 넘길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마음에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공격하지도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오히려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싹 가.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내가 이 사람을 안아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안아줘야지 이러면서 붙잡아. 그럼 그 사람이 웃기게 방어를 하려는 그런 이렇게 살기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넘겨요. 내가 그걸 많이 체험을 했다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유도가. 그러니까 뭐냐 싸워도 나는 싸울 마음이 없는 거야 이미. 누가 나한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뭐야 사랑한다 이거야. 사랑한다 진심으로. 그리고 나도 말이 뭐야 내가 부드럽게 나와. 누가 막 쏘아붙이면 나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유순한 마음이 돼. 그럼 뭐야 그 사람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으니까 내가 웃고 있으면은 지가 알아서 수그러들어 그냥.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만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뭐냐 나한테 갑자기 막 친절하게 돼. 그러면서 옛날에는 제가 그런 이제 동료가 있었어요. 우리가 열쇠를 여러 개가 필요해 사실은. 근데 재정 문제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나밖에 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침에는 내가 그 집에 가고 점심에는 다른 사람이 그 집에 가고 저녁에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집에 간다. 그러면 열쇠를 계속 서로 전해줘야 돼 계속.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침에 가야 되는데 그 동료 한 분은 저녁에 끝에 한 타임 가거든. 근데 미리 아침에 내가 가야 되는 불구하고 전에 그 열쇠를 가지고 가는 거야 그냥.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럼 내가 달라 그러면 안 줘. 내가 달라 그러면 안 줘요. 왜냐면 그 고집이 있는 거야. 뭔가가 그 열쇠와 자기 생각이 부합이 돼 있어. 이 열쇠는 나의 자존심이라든가 나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러한 뭔가 생각과 그 열쇠가 하나가 되어 내가 그 열쇠가 나랑 동일시가 돼. 그걸 동일시라고 그래요. 동일시 현상. 그러니까 그걸 잡고 있단 말이지. 그 동일시 해가지고 열쇠를 잡고 있어서 그게 중요해 굉장히. 이걸 잃어버리면 나는 끝장이야.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줘 절대.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싸웠어.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열쇠를 주지 않는 저 마음. 저게 바로 뭐야? 내 고집이야. 그대로. 나는 나의 판단 기준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 속에 이미 똑같은 그러한 관점이 있었어 내 안에. 그러니까 나도 뭔가 그 사람을 결국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잖아 그냥. 그 사람은 뭐냐 나랑 똑같은 거야 사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지. 열쇠 미리 가진 다음에 피곤하고 남 생각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하루 종일 욕을 좀 먹더라도 하루 종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더 이상 딴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열쇠 구걸을 한다. 열쇠 구걸을 한다고 생각하겠죠. 말하자면 남한테 자기 자존심을 지키면서 남한테 열쇠 달라고 하기가 싫은 어떤 그런 묘한 마음이 또 있겠죠. 그죠? 잘은 모르겠지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마음을 느껴준 거야. 그 사람 마음을 내가 느껴준 거야.
너도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구나, 나처럼. 근데 뭔가 피곤하고 남 생각하기 싫고 자존심 꺾이기 싫으니까 그냥 내가 처음부터 열쇠 가져가고 싶구나. 그래,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부터 네가 열쇠를 전적으로 가져라. 나는 어떻게든 그 집에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꿨어, 내 마음을.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해서 아, 내가 열쇠를 가져가긴 했는데 필요하지 않니? 하면서 나한테 주겠다는 거, 열쇠를. 나는 그 열쇠를 완전히 마음에서 버렸는데 그 열쇠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싸운 지가 몇 번이고 그리고 한 6개월 한 1년 이상을 마음속에 갈등을 했어요. 왜냐면 매일 내 열쇠를 가져가 버리니까 나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그것도 생각이구나. 그냥 생각이야. 그냥 그 생각을 버렸어요. 그냥 내려놓았어.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주기로,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 열쇠 너 가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난 바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화가 와. 열쇠 필요하지 않니? 내가 줄게. 만나고 나면 보통 나랑 그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다음에 이제 그 사람 만나고 그 집을 가야 돼. 그 사람은 이미 갔다 왔잖아요, 아침에. 그럼 난 점심 때 그 집을 가야 되는데 맨날 내가 달라고 했어. 근데 안 줘, 이상하게. 절대로 안 줘. 자기는 필요 없는데도 안 줘, 그냥. 그런데 내가 그다음부터 말을 안 했어요. 그거를 마음을 허락했어. 너 가져. 완전 네 거야. 이제 나의 열쇠는 없어.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비웠어, 그냥. 그 생각을 내려놓은 거지. 내 열쇠를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건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지금 순번인데 내가 왜 남이 나의 열쇠를 가져가서 그 일을 힘들게 하냐? 그럼 나는 그 집에 가서 뭐 두들기거나, 어떨 땐 그 집 노인께서 침상에 누워있는 자리 보존하시는 분이면 그 사람은 못 일어나잖아. 그럼 어떻게 열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게 싸웠는데, 마음속에서. 근데 그걸 내려놓은 거지. 저항을 내려놓고,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다 네 거다. 원하는 대로 해라. 너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싶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만나면 다 열쇠를 줘요. 지금은 바뀌어버렸어,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도를 하듯이 내가 공격, 서로 싸우는 형상이잖아. 보기에는 서로 싸우는 형상이나, 그리고 싸워야지만 약간 한 사람이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근데 이 싸움을 벗어나는 것은 뭐냐? 나도 공격을 하되 사랑함으로 내 마음을 완전히 비움으로써 내가 더 이상 살기를 완전히 빼버려. 전혀 공격할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럼 같은 상황인데도 그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 사람이 변한다니까?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아요. 제 말대로 180도로 변해버리고 내가 완전히 사랑하고 싶은 멋진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나에게 대해서. 그 동료가 그렇게 변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어떤 것이 부대끼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랫동안 부대끼는 그런 갈등 관계는 뭐냐? 그게 마치 뱃속의 숙변과 숙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쌓으려면 피똥을 쌓아야 돼. 피똥을 쌓아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 바로바로 내려놓는 훈련. 바로바로 싸우지 않는 훈련. 바로바로 살기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항상 접속한다. 내 마음에 진실한 나와 접속하는. 왜냐면 진실한 나는 이 거친 파도, 생각 때문에 이 거친 파도가 아니고 잔잔한 호수야. 잔잔한 호수. 거친 바람이 부는 그런 거대한 바다가 아니라 저 아름다운 저 숲속에, 그죠?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구나. 아니면 어떠한 물의 유입도 없는 그러한 하나의 작은 호수야. 내 마음은 그렇다면, 원래 마음은. 그래가지고 저절로 그 호수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깊은 마음과 연결이 돼. 어디 아름다운 자연에 가가지고 놀라움을 느껴보실 때, 그 놀라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호수가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호수를 바라보고 그 아름다운 자연, 단풍나무를 바라볼 때 바로 나는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와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도 웃긴 얘기고 그냥 원래 그게 나니까 그냥. 그러니까 진리는 단순하다 이거야. 생각만 내려놓으면 끝이야. 그 생각 내려놓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음. 이렇게 매일 그렇게 수행을 하고 밥 먹고 또 뒤로 나가고 밥 먹고 뒤로 나가고 계속 그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도인의 길이요. 그것이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이다. 그거예요, 그냥. 그러한 어떤 생각이 들어올지라도 그거를 남들과의 충돌이 들어올지라도 어떤 돈 문제, 직장 문제, 무슨 문제 다 들어올지라도 그거를 그 생각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사람 만난다는 건 생각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생각이 일어나 내 속에서 내 생각과 맞부딪혀서 내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천사로 변해 갑자기. 그런 경험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많이 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많이 했어요. 하여간 인정할 만큼. 뭐냐? 그냥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없애버리면 돼, 결국 마지막에. 근데 이 도의 극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그냥 없애. 그럼 뭐냐? 상대방이 내가 마음을 없으면 알아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을 잘해줘야지 하면서 생각으로 잘해줘야지 하면서 뭔가 마음속에는 사실은 이 사람이 바보라고 겉으로는 잘해줘. 왜냐면 내가 뭐 이러면 내가 부모니까 내 자식한테 잘해주고 내가 직장 상사니까 그래도 내 직원들에게 잘해줘야지. 그래도 내가 뭐랄까 친구니까 내 친구가 뭐 장애인이라도 무시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깔보고 있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속에. 평가를 했는데 평가가 낮아. 평가가 되게 높으면은 큰 문제가 없어, 그 사람에 대해. 내가 평가가 높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생각이 별로 일어나질 않아.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해도 그냥 워낙 위대한 분이니까 그런 말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 평가가 낮아. 근데 내가 잘해주려고 하는데 뭐라고 한마디 해 나한테. 그럼 속에서 아니 내가 도와주는 사람인데 건방지게 무슨 말을 나한테 해? 이 자식 이거 쓰레기구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마음의 허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평가 기준이 높다는 이 생각이 있다면 평가 기준도 생각이에요, 말하자면. 평가 기준을 낮추면 되는데 그거보다 아예 더 좋은 건 뭐냐? 아예 없애버려. 마음을 내려놔 그냥. 버려 그냥 마음을. 버리면 그러면 어떠한 이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내가 받아요. 그걸 사람이 느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 이 사람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마음속에서 이 풍겨져 나오는 그 어떤 판단 없음. 그리고 그 원래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나랑 싸울 수가 없어서 스스로 자빠져 버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의 경계를 풀어요. 왜냐면 그동안은 누가 나를 공격하고 피해자의 의식이 많을 거 아니야,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뭐냐면 피해자 의식이 많아. 저 사람이 나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야. 교만한 사람은 어떠냐면 내가 한마디 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바꿔들어 속에서. 진지 드셨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머릿속에서 예를 들면 저 자식이 내가 돈 없다고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밥도 못 먹을까 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나는 거지. 괜히 화가 나서.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스러운 거야. 항상 티격태격하고 항상 내 고집 부리는 거야. 왜냐면 내 고집을 부렸는데 네가 나의 고집을 들어주나 보자 그러는 거지. 안 들어주면 뭐냐? 너는 나쁜 놈이다 이거. 내 고집대로 해야만이 뭐야? 이건 내 세상이야. 내 고집이 안 통하면 이거는 난 죽었어. 뭐 그런 악착 같은 마음이지 한마디로. 악착 같을 필요가 없는데 악착 같다 이거야. 심각하다 이거야. 심각한 건 뭐야? 그럼 그건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하자면 그 뭐냐 지방령이 된 거야. 지방령이. 이 세상에서 이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런 뭐랄까 원혼이 된 거야. 원혼. 지방령, 원혼, 처녀 귀신이 된 거지. 해결을 못해 그 마음을. 그러니까 고집스러워진 거지. 어른들이라도 학문이 많고 훌륭하신 분들은 뭐야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말한 학문이라는 건 이제 그런 학문이지. 뭐랄까 자기의 본성과
하나 되는 그런 학문을 말하는 거죠. 그런 무슨 세상 학문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해지는 학문을 배운 분, 자연에 살고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고집스럽지 않고 그냥 네 해라 이렇게 웃으면서 허허허 하고 그냥 가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은 결국은 이 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이 복잡해도요, 이 마음은 그대로 작동하고 있답니다. 아무리 마음이 거칠어져도, 아무리 내가 지금 화가 나도, 여러분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화가 났다. 근데 나는 하고 쉬죠. 그때 이 생각이 쉬는 순간에 뭐냐? 이 순간에 마음속에는 빛이 계속해서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빛이 계속해서 위아래로 들락날락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할 때 이 빛이 막혀.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마음이 액티브하면 이 진정한 나는 인액티브가 되고 진정한 나가 액티브 되면은 이 거칠어진 이 마음은 인액티브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활성화되면 하나가 활성이 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냥 나는 화가 났다 그러면 나는 이 사이 빈 공간 있죠. 나는 이 공간을 늘려보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났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사이 길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화날 때. 나는 하고는 한참 쉬다가 화가 났다. 그러면 뭐야? 그 사이에 아무 생각 없죠. 그때 뭐야? 나는 그때 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견성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때 뭐냐? 완전한 존재거든. 진정한 인간이야. 자유로운 영혼. 나는 그때 태양이요. 그리고 바람이야 이거예요. 바람. 어떤 곳에서도 붙잡히지 못하는. 여러분이 손으로 바람을 움켜쥘 수 있나요? 바람은 존재하죠 여기. 그러나 딱 잡는 순간에 뭐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려. 싹. 그런 존재가 돼요. 원래 그런 존재니까.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야. 그런 상황이 흥분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순간적으로 비활성화된 것뿐이야. 근데 그 사이에 생각과 생각 사이에는 분명히 진정한 뭐라 내 영혼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조용함에 집중할 때 그때 뭐야 나는 어떤 게 되냐면 잠을 자는 것과 똑같아요. 잠잘 때 마음이 있습니까? 없죠. 잠잘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죠. 바로 그 상태. 바로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러한 그 뭐야 쉼. 생각과 생각 사이에 그 쉼. 한 문장이 끝나고 또 그 다음 문장이 갈 때 빨리 가지 말고 또 그 사이에 쉬세요. 그 순간이 뭐냐 잠을 자는 거랑 똑같아요. 잠을 자면 에너지가 모이죠. 우리도 그 사이를 쉴 때 에너지가 모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초 동안 생각하고 5초 동안 쉬고 5초 동안 생각하고 5초 동안 쉬어도 돼요. 왜냐면 그게 생각이 없는 그 순간이 바로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본성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본성이 된다기보다 본성이 활성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바로 그게 깨달음이에요. 자는 거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저도 낮에는 마음이 좀 복잡하다가 밤에 쉬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조용해지잖아요. 자기 전에 조용해지죠. 그럴 때 진리의 빛이 나에게 비칠 때가 있고, 그리고 깨고 나서 바로 그 직전에 깨기 바로 직전에 그때 마음속에 그 태양이 비쳐요. 나한테 그 진리가 확 드러나면서 나의 모습이 밝게 비춰져요. 마치 이 지구가 밤이 되면 쉬고, 그죠? 밤이 되면 쉬고, 보통, 밤에 안 쉬는 생물들 있지만, 이제 걔들은 반대고, 어쨌든 간에, 이 생물들이 쉬고, 밤에, 그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태양이 비춰올 때, 아침에 그 서광이 비춰올 때, 그 어두웠던 그 뭐랄까, 나무와 풀잎과
동물들과 사람들과 집들이 서서히 어둠 속에서 밝아지는 것처럼 내가 잠이 들어서 밤에 잠이 들었다가 이렇게 살짝 일어날 때 그때 내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때 그 순간에 진리의 빛이 내 속에서부터 나에게 비쳐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오늘 하루 바로 살아야 될 수행의 테마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어두움이 다 밝게 비춰져서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에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수술해가지고 빼버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느냐? 생각이 아니라 본성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본성으로. 점점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본성에 그냥 생각으로 사는 거야. 내 생각이 아니고 본성의 생각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보통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생각이에요. 진리도 생각이고 거칠은 그런 생각도 생각이란 말이야. 외적인 생각들. 근데 진리라는 건 뭐냐면 이 외적인 생각을 부시기 위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 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상상을 해보면 여기 태양이 들어있는데 이 태양이 진리를 통해서 이 밖에 있는 거칠은 생각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가 올라와요. 그냥 우리가 진리 자체니까 뭐 특별히 뭐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누구한테 뭐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거기 있어요. 물론 들은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비디오도 보시고 하지만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어쨌든 근본은 나한테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체험 없는 진리라는 거는 가치가 별로 없어요. 누구한테 듣고 나서 그걸 내가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아하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내가 실생활에 적용을 하게 된단 말이죠. 마치 장자에 나오는 것처럼 그 수레바퀴를 만드는 사람이 수레 구멍에다 그 나무를 이렇게 딱 꽂아서 정확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실제로 깎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머리로 이해는 못해. 이 바퀴가 너무 구멍이 이 기둥이라고나 찻대라고나 이거를 꼽을 때 너무 꽉 맞게 꽂으면 이 바퀴가 안 돌아가. 그리고 너무 헐렁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효율이 떨어져. 들컹 하겠지.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하면 이 바퀴가 스무스하게 마차 바퀴를 깎고 나서 이 구멍과 이 막대기를 어떻게 정확하게 꽂아서 아주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면서도 빠지도 않고 덜컹거리지도 않으면서 멈추지도 않고 힘이 덜 들게 마차를 끌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그러한 딱 들어간 이 깔맞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건 오로지 나의 체험으로만 가능하지 무슨 얘기를 들어도 안 돼요. 내가 본성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스스로 체험하지 않고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영의 영,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아무리 무슨 누굴 가르쳐봐도 그 사람이 남을 가르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노래를 통해서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너무 길었지만 어쨌든 왜 이렇게 나는 계속 말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노래를 할 때 예를 들면 그냥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내 성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기 때문에 내 힘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내 생각으로 사는 삶, 거친 생각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속 힘을 주고 있는 거지 내가. 용을 쓰는 거야. 근데 편안함이란 뭐냐? 성대를 살짝 쓰지만 그때 오직 숨으로만 불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성대를 살짝 쓰긴 했지만 결국 모든 힘은 이 배심, 복압으로 인한 숨의 방출로서 노래하는 거야. 이게 뭐야? 남들이 보기에는 성악가들이 흉내내면 성악가들이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거는 흉내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제 말을 듣고요. 흉내를 내시면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기가 안 해봤으니까 몰라. 체험을 하면 근데 체험이라는 건 뭐냐? 그 미묘한 컨트롤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난 뭐냐?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왜 여기에 힘이 안 들어? 어디에 힘이 드냐? 배에 힘이 들어. 똑같이 힘드는 건 맞아. 근데 배에 힘이 들어. 근데 뭐냐? 목에 힘을 안 주기 때문에 나는 노래를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남들은 목이 1분만 불러도 목이 가는데 나는 뭐야? 3시간을 불러도 목이 안 가. 그건 왜냐? 목을 안 쓰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즉 우리가 깨달음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본성대로 사는 것, 배심으로 사는 것. 예수님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영원히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피곤하다. 그러면 이미 그게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저도 자주 이렇게 피곤해요. 뭐 저라고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보다 오래 간다는 거지. 이렇게 막 딱 끊겼다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오래 편안하게 쭉 간다. 그런 거예요. 내 힘 안 쓰고 가만히 살면은 잠자는 것 같으니 잠자고 나면 당연히 몸이 가뿐하지. 어찌 잠자고 나서 몸이 피곤하겠느냐 그거죠. 잠을 자고도 피곤한 것은 잠 속에서도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 거지. 꿈을 많이 꾸고. 근데 꿈 없는 잠을 잔다면 어찌 힘이 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잠자는 삶이 되면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요. 어찌 힘나지 아니하리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게 지금 길게 얘기했지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컨트롤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더 내려놓고 나중에 이 마음을 아예 버리겠는가. 그거를 이제 영적인 죽음이다. 영적 자살이다. 마음의 자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자살. 마음은 자살하는데 좋은 건 뭐냐? 마음이 자살하면 이 본성이 내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싸움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쉬운 얘기예요, 사실. 여기서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